오늘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비전홀과 목민홀에 은혜홀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는데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허리를 가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주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도록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께서 분명히 말씀하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조주 여호와께서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나타나,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거짓의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그런 시험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의 세계 안에서 늘 부딪히는 게 있어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히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전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부대가 찢어진다 그랬어요. 터진다 그랬어요. 그 터지는 것은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난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 근데 그 충돌은 에덴 동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충돌은 뭐냐? 진리와 거짓이 부딪히는 이 진리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또 내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잖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내 속에서 뭔가가 쑥 올라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내 속에서 다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어. 그런 사탄에 넣어주는 생각이 내 안에서도 올라오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열심히 내가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해도요, 속에서 내 속에 낡은 오래 즐겨 마시던 그런 술이 포도주가 있어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 뭐 그런 거죠. 말씀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은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기도 해. 아무튼 여러 방법으로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사탄이 장난질을 치는 거짓의 생각을 넣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겪는 것은 이런 진리 싸움이에요. 우리 생각의 세계에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반응을 부정적으로 일으키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진리 편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부단히 하다 보면은 말씀으로 무장한, 그래서 사탄이 어떤 생각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끄떡없이 우리가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다른 생각을 넣어줬을 때 하와는 그 생각을 따랐어요. 그 생각을 따른 그 바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저 속에 들어있는 뭔가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 뭔가가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저 심령 깊은 곳에 그 욕망, 그 교만, 그것이 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와는 자기의 위치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인간이잖아요.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지위, 또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를 깜빡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창조주세요.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요, 이 관계성에서 자기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와가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렸느냐? 잊어버린 건 고사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속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사탄이 건드린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신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은 신은 알고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과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사탄이 감지하고요, 그것을 건드리는 그런 시험 유혹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와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과 인간인 주제에 아니 어떻게 맞먹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대등한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지위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동등하게, 대등하게 그 자리에 있을 것을 감히 넘보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담을 수 있느냐.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인데 사실은 그때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의 모습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깨우쳐 주신 것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요?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이 사회 안에도 이런 그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 평등 사회, 그런 민주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뭐 관계들이 많이 좀 그 자연스러워지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런 어떤 계통이 있고 너무 과도하게 그 질서를 고집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회가 경직되고 그런 질서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질서는 있어야 되는데,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질서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 사회도 유교적인 관계잖아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뭐 형제들의 관계는 이래야 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이 관계 안에서 정립하는 그런 토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토대가 많이 무너졌어요. 뭐 서양 사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그런 관계성이 이제 많이 무너졌어요. 뭐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도 이제는 뭐 뒤죽박죽 엉망진창되고 뭐 이런 관계가 있죠. 우리 세움 학교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질서인지, 본래 창조의 질서가 그런 모습인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하와의 심령 속에서, 아담의 심령 속에서 이 관계, 이 질서를 이제 그 부정하는, 거부하는 그런 반응들이 이들에게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과 같이 되려는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그런 유혹과 시험과 사탄의 공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인간인 주제에 감히 신처럼 하나님처럼 창조주 여호와를 대신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데요. 우리가 잘 몰라요. 저는 안 그럽니다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거기에 다 전염이 되어서 다 물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가 단절시키는 그런 일을 내가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부분이 내게 있을 때는요, 즉시로 우리가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도 불렀지만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의 명령이고요, 아버지의 기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그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오라, 돌아서라, 그건데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작고 큰 선택을 할 때에 아버지한테 여쭤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고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아버지께 여쭤보고 그리고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그대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신의 형체로 계셨으나 하나님과 신과 동등함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인간인 주제에,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 원죄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고 인간과 같이 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치고 올라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께서는 인간과 같이 내려오셨다.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다. 그것을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것을 드디어 깨우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저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한을 보낼 때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는데요. 이것이, 이런 의식이 그들의 가슴 속에 뚫고 들어가서 그 의식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일생을 이분들이 살아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류는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요. 아버지께 등을 돌린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주인으로 제가 섬기고 모시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의 인생에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게 되면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우리가 우리 속에 많이 갇혀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아버지와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어떤 물증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의식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가? 순종입니다. 순종.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땅의 성도의 이름으로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손길이 계속 나무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좀 잘 따서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거지만은 언제 제가 했습니까? 그거는 순종을 안 하는 그 모습이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사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생각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살아가는 모습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은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침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매주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새벽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무게감 있게 내가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이런 진리 싸움에서의 선택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불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있게 된다,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험악한 때가 올 것이니라. 고통받는 때가 온다. 또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할 것이다. 자기만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늘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주위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 위로의 관계도 무시하고 옆으로의 관계도 무시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런 시대는 험악한 시대가 된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렇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관계를 중시하라.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선인데 사람들이 다 자기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도 어린 아이들 보면은요. 아빠 엄마가 뭐 초콜릿을 사준다든가 아빠 엄마가 뭐 선물을 좋은 거를 마련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딱 부둥켜 안고요. 안 놔줘요. 자기 거라고 이렇게 붙들고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성장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은 지만 알아. 이런 얘기 우리 할 때 있잖아요. 아빠 엄마 생각은 아빠 엄마는 아이들 자녀들을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아빠 엄마 생각 하나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조금씩 아빠 엄마 생각도 한다고요. 아빠 엄마 건강도 챙기고 아빠 엄마 생각에 말씀하시면은 거기에도 좀 존중하는
이런 모습이 조금씩 생기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나요? 이제야 철이 좀 들어가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류가 좀 철이 없는 그런 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다시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아버지를 이제 주목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요.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그런 복을 또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 주시려고 하늘에 창고 쌓아두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그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또 전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두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아버지의 자리에 모시고 나는 종의 자리에 내려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순종으로 겉으로 나타내는 표현하는 이런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반대의 길을 갔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사탄이 말한 것처럼 눈이 열리긴 열렸습니다. 그들에게도 깨달음이 주어졌는데 잘못된 깨달음이 그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뭐가 보였습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7절 말씀에요. 그때 그 두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눈이 열리고 나서 첫 번째 보게 된 것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봤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2장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지만은 그들의 의식 속에 이것이 창피한 것이구나, 이것이 수치구나,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구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거 부끄러운 거네, 이거 수치스러운 거네, 그리고 이거 가려야 되는 거네,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슨 능력이 생겼냐면요, 변명하는 능력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된 깨달음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성경에서는 그건 세상 지혜다,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온 인류가 이 잘못된 깨달음, 이 깨달음을 인류 역사상 칭송을 한다고요. 그것을 계몽이라고 그래요. 계몽. 온 인류가 무지와 목매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계몽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 깨달은 것이죠. 잘못 깨달은 것이죠. 눈이 열려서 하늘아버지가 보이고 영의 세계가 보이고 이 땅에 임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이 보여지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은 가려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고요. 더 나아가서 하늘아버지께서 왜 그랬느냐 할 때에 거짓으로 변명하는 이런 능력이 개발되는 이런 잘못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구나. 우리 각자도요,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그것을 자기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소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내 속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 부분을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처럼 내 인생에 아버지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 실제로 하늘아버지의 노릇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난 안 그래요 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어나는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 전해주고 계세요.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요한 사도를 위시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 바요 또한 자세히 주목해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져본 바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분들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이분들이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진짜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봤느냐?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안에 여러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싸움이에요.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말씀하시면 멈추어 서리이다. 말씀하시면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런 관계가 하늘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열려지게 될 때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가? 하늘아버지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아버지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뭔가를 우리를 위해서 분주히 행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움직임이 보여지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 사도분들 당신들만 보신 것이 아니고요.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보여집니다. 제가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목하여 봅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인들을 보니까 내 영역 밖에서 내 한계 바깥에서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저는 감격할 뿐입니다. 저는 찬양할 뿐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저는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절대로 안 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생각 다 우리가 막아내고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시고 이 진리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뚜렷하게 인식하시고 늘 순종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을 내가 잘 아는 사람다운 그 증거를 순종으로 보여주시면서 눈이 열려서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그 현장을 뚜렷이 주목하여 보시면서 늘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